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서부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사역하시는 고 현종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부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고현종 선교사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설교라기보다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고 보니까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시고 그러셔서 오늘 설교보다도 이 부르키나파소를 소개하고 또 저희 간증하고 현재 사역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 부르키나파소를 모르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부르키나파소는 뜻은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부르키나파소가 그 서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지대 내륙 국가입니다.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가나나 토고 바로 위에 있고요. 말리와 니제리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수도는 와가두구고요. 그리고 인구는 한 2,032만 명 정도. 근데 특이한 것은 인구의 50%가 20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한 1인당 한 671달러, 절대 빈곤층 한 46% 정도 되고요. 문맹률은 한 78% 됩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는 그 프랑스령이었었는데 1960년에 독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프랑스어고요. 한 60여 개의 부족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부족어는 모시어 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보면은 이슬람은 대략 한 60한4% 전후, 그리고 천주교가 높습니다. 한 19% 되고요. 토착 종교가 한 15%, 그리고 기독교는 한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22년에 1월과 9월에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2022년에는 테러가 350번 일어났으니까 뭐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는 꼴이 됐죠. 올해 유난히 그 테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2월 25일 날 그 지하디스트 테러들이 그 세계 마을을 공격해서 한 170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또 3월 초에는 천주교 미사들인데 그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한 20여 명 사망했고, 또 모스크에 또 매주 금요일마다 이 사람들 기도해야 하는데 또 모스크에도 또 습격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 부르키나파소는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어떻게 해서 이 부르키나파소에 제가 오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30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교회학교 연구소라고 한 다음 세대 그 연구소를 25년 동안 하다가 이제 시온 아홉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았고요. 그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고 성경 읽어주네. 거기에 두 가운데서 제가 파송받아서 이제 오게 됐고요. 여기 현재 5년 차 됐습니다. 온 지는. 제 간증을 잠깐 한 5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썰매 타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제가 죽었습니다. 완전 숨 다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그러셨는지 다시 살려주셔서 살았는데, 제가 이런 사실을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한테 들었습니다. 전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중학교 때도 새벽 예배 다녔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은 또 그 이야기 듣고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첫 목회는 1987년 제가 만 27살 때입니다. 충남 금산에 한 10여 년 된 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 임재를 파송받아서 목회를 시작하다가 만 2년 거기서 목회하고 1989년에 경기도 성남에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목회하면서 21세기 교학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그 어린 캠프, 청소년 캠프, 뭐 교사 캠프, 뭐 세미나 수없이 많이 하는데 어느 날 2004년에 이 부르키나파소 평신도 선교사께서 저한테 전화 오셔서 제가 이제 어린이 설교집 여러 책을 냈는데 제 책을 조카들한테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그거를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해도 되겠냐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 대신 한국에 날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 이듬해 한국 방문하는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린 캠프 할 때마다 한 3주 4들 콘도나 리조트 사는데 어린 헌금을 한 500만 원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건축 계속 그 뒤로 교회를 2개, 3개 건축하면서 2013년도에 저와 저 아내와 또 제 큰아들이 현재 충북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데 그 큰아들 그리고 조카 목사 총 5명이서 단기 선교를 2013년 2주 왔습니다. 어린 캠프. 그리고 2016년에 또 단기 선교. 그렇게 단기 선교 오던 중에 2019년도에 코로나 바로 터지기 전에 왔습니다. 와서 그때는 파송도 안 받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터져서 어디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2020년에 코로나 터졌죠. 2020년 4월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한국도 못 갔죠. 그래서 정식으로 2020년 8월에 첫 비행기 타고 와서 그때 정식 파송 받고서 이제 들어와서 지금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차 됐는데 현재 하는 사역은 오자마자 저는 그 다음 세대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했으면 저는 센터 교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지 12교회를 현지 교회를 선정해서 지금도 1000명에서 1500명 아이들 밥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매주 교회를 방문해서 12교회를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방문하면서 어린이 부흥회를 합니다. 여기가 프랑스인데 제가 뭐 프랑스어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제가 프랑스어로 설교하고 프랑스 선생이 부족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그래서 오늘 또 새 교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어린 부흥회라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어린 캠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올해도 12번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또 8월에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2월, 10월 6개월마다 성경 골든벨대, 성경 암송대, 성경 쓰기대를 계속 돌아가면서 6월, 12월, 6월달 6개월씩 10개월씩 성경 골든벨 작년 12월에 했고요. 올 6월 달에는 성경 암송대하고 올해 12월에 성경 쓰기대 계속해서 그 말씀 훈련을 아이들과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12개 목회자들 모아놓고 목회 코치를 현재 하고 있고요. 매년 1월에는 교사들 모아놓고 교사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교회 건축 사역을 하는데 5년차 되는 현재 7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요. 우물도 한 2-3곳 또 파주고 있고요. 여기는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부터는 과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손주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가정들 대상으로 암염소 3마리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0몇 가정이 계속 매달마다 한두 가지 하고 있는데 그걸 키워서 새끼 나면 그걸로 아주 학교 보내고 식량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아시는 권사님께서 컨테이너로 옷을 보내주셔서 그 돌아가면서 그 교회의 아이들 옷을 현재 나눠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는 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센터 교회와 중고등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데 제가 우리 한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출국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NGO를 통해서 중고등학교를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건축을 이제 준비하고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저보다 20년 차, 30년 차 된 선배 선교사님들이고 또 보니까 연세들도 은퇴하신 목사님들 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 간증하는 것은 막 글쎄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저는 아주 보잘것 없는 그런 사역 저는 평생 어린이 사역 제가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한국에서 어린이 부흥회만 한 3,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매주마다 아이들 사역만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사역과 그 간증을 마치고요.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제가 창세기서부터 사사기까지 딱 10분 동안 딱 요약을 해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 우르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젖과 꿀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장사제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끝납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는 한 장이지만 40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라의 3요소 국민과 영토와 법인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백성 국민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죠.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왕은 투트모스 1세였었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 전에 이제 나일강이 뛰었을 때 바로 공주가 이제 살려내는데 바로의 공주 이름은 하세스거든요. 하세스. 나중에 이제 남장하고 이제 왕이 됩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모세는 물론 이제 사람 죽여서 쫓겨났지만은 사실 정치적으로 밀려난 거거든요. 가계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미디안 광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80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 부르시고 이제 다시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죠.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왕은 아멘부터 1세였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열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물론 이제 광야라는 찬양을 좀 불렀습니다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이제 그 신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나올 때 1세대 다 죽고 그 2세대들 데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데리고 다시 이제 모세가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지요. 가나안에 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 놓고 마지막 유언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3번에 걸쳐 처음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중간을 그리고 밑에 남부를 마지막으로 북부를 먹고서 이제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제비뽑기의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 본문에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유형의 나라를 세우고자.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백성을 주셨고 땅을 주셨고 법을 주셨어요. 제가 까먹었습니다만 모세가 그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거든요. 그 법이 레위기였었거든요. 자, 땅을 정복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 딱 뚜껑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어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11절 읽지 않았으면 다른 신, 바알을 섬기는.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 세대까지는 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제사 드렸는데 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냐는 거죠. 저는 이 사사기 본문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만교회가 사라졌다고 하고 또 이번에 제가 한국교회 방문 거의 한 15교회 정도 제가 방문을 해서 선교 보고 했는데 그중에 거의 70%가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어요. 학생부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손 놓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출국했습니다마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지 여기 와서 보니까 인구의 50%가 20세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30년 동안 한국에서 어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지금 이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사기 오늘 2장 말씀에 여호수아 세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다가 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냐? 그것은 여호수아 세대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가르치지 못한 기독교 교육의 부재라는 거죠. 이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도 상당히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도 지금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아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바로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교회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로 심어줘야 되는데, 기독교 가치가 아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에게 분명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줘야 될 부모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땠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잖아요. 엘리도 사사시대 사람이고. 그런데 제사장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몰랐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께서, 아버지 사무엘이거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야 사사장, 엘리 제사장. 그만큼 영적인 암흑기, 선지자와 제사장 자녀들조차도 교육 부재했던 그 시대에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에서 다음 세대가,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희망이다. 그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다음 세대가 희망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비유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백지와 같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여기다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 아이들에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 사실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 가면 제일 부흥회 하기 전에 첫 번째 애들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요. 구원의 확신을 체크해요. 얘들아, 너도 지금 이 시간에 오서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1번. 2번. 난 지옥 간다. 죄를 많이 지어. 3번. 3번.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손들으라고 그래요. 1번은 나 천국 갈 수 있다. 2번은 지옥 간다. 3번은 죽어봐야 한다. 몇 프로일까요? 천국 갈 수 있다는 아이들이 10%도 안 됩니다. 지옥 갈 수 있다. 20, 30%. 죽어봐야 한다. 40, 50%. 그런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선생님들이 더군다나 손을 들어요.
지옥 갈 수 없다. 지옥 간다. 죽어봐야 한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죠? 이거는 그 릴레이 할 때 바톤입니다. 바톤. 바톤은 내 구간을 달리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하는 것이 바톤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무슨 바톤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바톤, 믿음이라고 하는 바톤, 신앙이라는 바톤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열심히 전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봉사, 그렇게 왔어요. 이제 우리는 이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톤, 말씀의 바톤, 신앙의 바톤을 터치해줘야 될 사명을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지셔서 열심히 바톤 터치를 하고 계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처음에 시간이 몰라가지고 제가 너무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은 제가 이 보이시나요? 잘 이렇게 이게 연필입니다. 연필. 우리는 연필 세대잖아요. 연필 세대. 요즘은 연필을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 연필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연필은 깎여야 쓸 수가 있어요. 깎지 않으면 아무 쓰잘데기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필을 제 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몸과 뼈, 힘은. 깎여져야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연필이 내 몸이라고 하면 깎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연필은 깎여야 깎이는 사람 주인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연필 같은 나, 목사인 나, 선교사인 나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깎일 게 내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도 깎여야 되고, 내 교만도 깎여야 되고, 내 자아,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혈기. 그러니까 온통 나에게는 깎일 것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깎여져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 연필이 다 깎였어요. 다 썼어요. 남은 건 뭐가 남았나요? 여기에 흔적만 남았어요. 흔적. 글씨만 남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깎여져서 쓰임받아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만 남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뒤돌아보면 이제 60대 중반입니다만 목회 30년 하고 연구소 25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저는 뒤돌아보면 깎이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사역을 했구나. 그런 정말 창피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거의 한국교회 있을 때 6개월은 거의 집회 다녔으니까요.
그 여기 와서는 매일 아내하고 딱 붙었으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니지. 그래서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성경 읽고 2시간씩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목회할 때 내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교제, 그 성령 음성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고로 이 부르키나파소는 3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먹을 게 없어요. 갈 데가 없고요. 볼거리가 없어요. 흔한 백화점도 없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저는 이 광야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광야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선교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아이들 사역만 했기에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 사역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요. 항상 저는 사역하면서 이 바톤, 내 평생 이 바톤을 터치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리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연필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연필입니다. 아직도 내가 깎여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사님들,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주에서 건강하게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나름대로 주신 그 사명대로 사역대로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